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 하루 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5장이죠.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게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다시 베델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처음 베델을 찾았던 후 30년 만에 그리고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지 10년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된 이유는요, 어제 말씀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부족을 몰살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등지고 쫓겨나듯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의 때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고난 앞에, 인생의 위기 앞에 보여주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망에 회피하는 방식이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지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망하는 거죠. 예배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일일이 해명하고 말하기도 힘든 것이죠. 사람을 만나기도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과 사람을 회피하는 마음이 다 같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첨예한 인생의 갈등과 위기 앞에서도 오히려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가 선택해온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운동가이자 신학자이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신앙과 정서라는 저서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분이 감사가 두 종류의 감사가 있다. 하나는 자연적인 감사고 또 하나는 은혜의 감사다. 자연적인 감사는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베네핏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대학에 합격해서 회사에 취직돼서 결혼할 상대를 만나서 무엇인가 잘 돼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이와 반면에 은혜의 감사는 어떤 혜택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감사입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앞에 묶어놓고 예배드리려고 했던 마음, 이 고통스러운 마음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죠. 바울과 실라가 혹독한 고문을 받은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 깨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은요 자연적인 감사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도요, 마찬가지죠. 지금 야곱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아들이 폭력을 통해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또 주변의 가나안 민족의 부족들의 눈이 무서워서 정착했던 곳에 10여 년 만에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다시 올라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형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광야 한가운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혼자라고 추측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셨음을 알게 되었고, 내 인생에 실패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고, 여기가 끝이라고 단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새 출발을 허락해 주셨던 바로 그 은혜가 부어진 장소가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광야로 도망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려 했는데 이 아들놈들 때문에 또 딸 디나가 큰 상처를 받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의 한가운데, 하지만 그 옛날 감사함으로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장소를 다시 찾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루 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베델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지만 이루어진 것 없고 베네핏 주어진 것 없지만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베델의 장소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야곱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은 순종하죠.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부족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죠.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 하나님보다 이제는 더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자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선택받은 데, 구원받은 데 만족지 말고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베델의 자리,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사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게을러서 우리가 속한 이 세겜 땅과 같은 곳에서 영적인 침체와 실패를 때로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세겜의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일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명령이 있다는 거죠.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옷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사명 앞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구원받았다 자만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구원의 완성을 위해 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확인하며 우리의 의복을 날마다 갈아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부족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7절 말씀,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엘은요, 최고의 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 베델이란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집에서 만난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처음 광야 한가운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나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의 영광과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정치를 열심히 하겠죠.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사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며 제단을 쌓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풍요로운 교제권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영광과 임재 안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엘 베델의 상식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상식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갑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에 만족하든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에 만족하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일상의 자리에서 베델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만난 하나님, 엘 베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 한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때로는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베네핏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며 베델의 제단을 쌓읍시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만난 최고의 하나님을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만나고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질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는 회피하며 도망갑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오늘 나의 베델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엘 베델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액션 플랜이 이렇습니다. 하루 한 말씀으로 예배하기. 여러분, 이제 아침마다 하루 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 한 말씀을 만드는데 하루의 반나절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하루 한 말씀을 또 함께 듣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날에 하루 한 말씀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또 촬영하고 편집하고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데 4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매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요. 날마다 진행되는 게 또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밭에 숨겨진 보화를 캐는 그 쏠쏠한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저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고 이것이 저의 엘 베델의 축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침마다 분주하고 힘드시겠지만 하루 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베델을 쌓고 그 가운데 엘 베델의 축복을 경험하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